2023년 5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치운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의지하고 저희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상하고 찢겼던 마음을 가다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가오니 주여, 이곳에 모인 자들로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송으로 찬양드립니다. 홀로 앉은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왕이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이르신다. 왕을 이고 온 세상 만민 이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만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즐거이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그 앞에서 큰 물을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이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고백의 기도드립니다. 아비가 그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저희들은 믿음이 약하여져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하여 허락하신 고난의 시간들을 보낼 때에도 불평하며 지냈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련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였기에 단식하며 낙심하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501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아 이 소식 전파하라 영광의 주 참 빛이 되신다. 만 백성이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죄 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이 영예들 다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알리자.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온 세상에 너 크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겸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하라. 네 기도와 온 재물 드려서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하며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2023년 교회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교회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네, 오늘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출발합니다. 12시 반까지 백상갈비 1층으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네, 예배와 식사 후에 그리고 낙성대 공원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네, 주일 오후 예배 다음 주일 매일 성경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네, 다 주문하신 대로 다 구매를 하셨죠? 네, 뒤에 전도사님들께서 이제 매일 성경 큐티 책을 가지고 계시니 말씀하시면은 지금 구입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세 번째, 최지은 성도 결혼식이 금주 금요일에 오후 6시에 뉴 컨벤션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네, 교회에서는 오후 4시에 제가 스타렉스 몰고 이제 출발할 예정이오니 참여하실 분들은 교회로 4시까지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송가 50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단식 소리뿐일세 악을 성케 만들고 원의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전을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전을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범민함은 사랑 없는 영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 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전을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전을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봉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며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며 저를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주시라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마주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우리를
우리를 대표해서 이주영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며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예배 자리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롭게 힘을 얻어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놓고 회개합니다. 후회를 하면서도 우리는 같은 죄를 반복하고 짓고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 하셨지만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다툰 적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판단하지 말라 하셨으나 다른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였습니다. 다른 이들을 업신여기고 상처 준 일이 있습니다. 내 것을 나누기보다 욕심을 내며 나만의 이익을 추구한 적이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우리 쉬운 죄악의 길이 아닌 좁고 험한 주님을 따르는 선택을 조금 더 쉬이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힘써 알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데 주저함이 없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는 분들과 따르는 성도들이 모두 함께 은혜에 은혜를 더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쁨으로 교회를 함께 섬기며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간증하며 서로로 인해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교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있을 야외 예배 시간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고 가는 길이 안전하고 우리가 식사 시간에 함께 나누는 교제 속에서 더욱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매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알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성경을 배우고 익히며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능히 잘 대언하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만 더욱 집중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이 시간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께 경배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오니 마음과 뜻 다하여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복의 근원 하나님께서 바친 손길마다 복되게 하사 베풀며 나누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5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너의 기도 힘쓰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주에 있노라. 아멘. 이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생각부터 바꾸라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광고를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광고는 오늘이 그 창립 34주년 기념 거창해요. 야외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을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알파 프로그램이 14주가 잘 끝나서 2월, 3월, 4월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5월 첫째 주, 둘째 주까지 해서 끝나는 거니까 끝남 기념을 해서 우리가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그 낙성대 입구에 있는 그 백상갈비 가보신 분들도 있고
제가 거기를 이 교회 창립하면서부터 거기를 다녀가지고 34년째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 저희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됐다고 그랬더니 또 다른 그 동네에 있는 교회도 자기들 또 예배 드리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앞에 있는 서울 순복음교회가 그 오늘 어버이 주일 겸해서 거기서 모이겠다고 그래가지고 80명이 거기서 온대잖아요. 저희 교회는 갈 분들 이렇게 체크해 보니까 한 50명하고 아이들이 포함돼서 한 57명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2층을 그분들한테 내주기로 했대요. 2층에 가서 저기 하고 2층은 의자가 앉아서 바닥에 앉아 있는 데서 먹는 식사 테이블이에요. 근데 1층은 의자가 있어서 의자에 앉아서 하는 테이블이니까 그걸 저희들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층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많아서 걷기가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좀 일찍 오세요. 그 차가 떠날 것이고 어린애들이 저 스타렉스로 같이 떠날 수 있게 하고 나머지는 한 15분 정도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걷는다 생각하시고 걸으실 수 있는 분은 거착해서 12시 반에 거기 모여가지고 야외 예배로 드리고 그다음에 낙성대를 가서 좀 즐기려고 해요. 하나님 만드신 창조한 세계에서 특별히 관악구에서는 제일 좋은 데가 관악산하고 강감찬 공원입니다. 그래서 그 길 가서 관악산 바라보면서 하루를 잠시 보내는 잠깐의 시간이지만 이게 좋은 친교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오후 예배 프로그램을 그 매일 성경이라는 책을 나누게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 못하는 분도 다 이걸 집에서 보셔야 돼요. 이게 2달분으로 돼가지고 5월, 6월분입니다. 그 앞에 칼렌더도 있고 메모할 수도 있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교회 있을 때 항상 성경책과 함께 갖고 다니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 책을 보니까 5월 달에는 민수기를 끝내는 부분인가 봐요. 저희들이 지금 새벽기도 때 민수기 하고 있는데 그 민수기 아직 진도 나가지 않는 부분도 지금 바로 읽혀지더라고요. 그리고 민수기 그다음에 6월 달에는 로마서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짝으로 해서 같이 성경 읽어 나가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유익하고 이 성서 유년이라는 데가 저희들이 믿을 만한 보증할 만한 그 성경 단체예요. 성교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교육자들이 추천해서 이 책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부 읽어보니까 저는 성경 공부만 가르치는 전문가예요. 수십 년을 가르쳐 왔는데 특별히 이 성경이 성교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기회, 예배만 드리지 않고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니까 매일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조금씩 읽으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일날 읽을 본문이 있는데 주일날은 주일날 본문이 따로 있고 주일날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공부한 것 중에서 제일 주목할 만한 이슈가 될 만한 주제들을 그 주일날 이 성경 공부 끌어오라면 맨 끝에 보면 주말 그 그룹 큐티라는 게 있어요. 단체가 큐티로 나눌 수 있는 게 하나는 저희들이 모여서 먼저 주어진 찬송가를 같이 부르고 그 다음에 그룹으로 나눠서 알파 프로그램에서 나눈 것처럼 나눠서 좀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는 좋은 시간이고 그리고 나면 주일 예배 프로그램이 뒤에 한 장 더 있더라고요. 그 짧은데 가정 예배형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도 한 5분 정도 같이 나눌 수 있는 좋은 예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때 같이 찬송 한 장 부르고 그다음에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면 1시간 이내에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매일 성경 교육자들이 준비해 놨죠? 대답이 없어요. 전부 다 준비되어 있고 회중들은 사셨어요 이거? 외상으로 사셔도 됩니다. 다 드리니까. 근데 이거 그냥 가져가면은 공부들을 안 해요. 자기가 해서 볼펜도 좀 쓰시고 기록하시면서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돼서 주일 오후 프로그램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좋은 소식도 전하는 좋은 친교의 시간이니까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만 드리고 오후에는 참석 못하실 분들은 이 책을 꼭 읽으셔야 돼요. 읽으시고 난 다음에 나 읽었다는 사실을 그 전도사님한테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진도가 같이 나가고 있어야 신앙의 성장도 같이 되기 때문에 같이 동참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상고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오늘은 고린도후서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 조금 어려워요. 이 본문 말씀이 고린도후서 10장이죠.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읽어나가면 쉬운 말씀이 아니라는 걸 느낄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쉽게 풀어드리려고 이 말씀을 나눕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들은 얘기예요. 대한민국에서 좀 전라도 지방에서 제일 큰 교회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 나무에 들려준 얘기입니다. 그분은 그 목사님의 아내인 사모님이 음악 성악과를 나오셨다고 그래요. 때문에 그 아내 동창들이 모여서 같이 그 찬양 집회를 해서요. 그러니까 성악과 출신의 사모님이 자기 동창들 모여가지고 같이 집에서 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하니까 거기에는 독창을 하신 분도 있고 또 중창도 하기도 하고 전부 그 성악과 출신들이 모여서 찬양 집회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나오셔서 간증을 해서요. 전업주부도 있지만 거기에는 대부분이 음악대학 교수들이고 음악고등학교 선생님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음악대학교 교수를 하시는 분 한 분이 간증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자궁암에 걸렸대요. 그래서 병원에서 판정은 난소 제거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난소 제거 수술을 하려고 보니까 문제에 봉착한 거예요. 이분이 듣기에 난소 제거 수술을 하면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면 목소리가 바뀐대요. 그래서 그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면 목소리가 바뀌면 성악가가 목소리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 소년 합창단에 일하던 그 소년들이 변성기가 되면 학교에서 나가라고 그래요. 그건 잘리는 겁니다. 근데 성악가가 이렇게 목소리가 바뀌어 버리면 사형 선고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망설이게 되고 수술은 해야 되는데 수술하면 나는 끝장이고 그것 때문에 진퇴양난인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생각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를 자르면 목소리가 바뀌어 버린다더라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목소리가 진짜 바뀌어 버린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제 내가 난소를 제거했으니까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온대요. 근데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살면 여성 호르몬이 그냥 나온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람의 생각하는 힘이 그만큼 대단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생각한 만큼 되는 일이 많고 심지어는 사람이 생각한 만큼 몸이 움직여지고 몸의 호르몬 체계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이코소매틱이라고 그래서 심신상의 문제라고 합니다. 정신과 육체가 결합되어서 함께 작용한다는 말인데 그런 육체적인 문제 말고라도 우리의 인생길에서 보면 사람이 생각하는 만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뭐 그럼 그렇게 죽어요. 여러분 생각을 조심하세요. 내가 이제 다 살았는데 뭐 그런 식으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생각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생각을 바꿀 줄도 알아야 됩니다. 잠언 23장 7절이 유명한 말씀인데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는 보니까 그가 그 마음속에 생각하는 대로 그는 그렇게 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이 말을 좀 새롭게 번역을 했어요. 그는 언제나 비용부터 먼저 생각하는 자다. 그가 말로는 먹어 하지만 실제로는 그의 마음은 사줄 마음이 없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식당에 가서 애들한테 자 먹고 싶은 거 먹어, 맛있는 거 먹어, 먹고 싶은 거 다 원하면 다 먹어 이렇게 말하면서 속으로 저거 비싼 건데 속으로 생각하면 안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먼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비용부터 먼저 생각하면서 말로는 너에게 먹으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가 먹고 마셔라 이렇게 말할지라도
그의 마음속에서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 이런 번역입니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위인이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은 항상 짜요. 비용을 먼저 생각해요. 그 얼마나 드나? 머릿속에 맨날 비용 생각하고서 그 사람이 비싼 걸 선택하려고 그러면 아니야 이런 눈치를 자꾸 주고 있으면 상대방들도 다 알잖아요. 그처럼 마음속에 지저분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의 삶의 방향도 지저분해지고 그리고 결국은 그 위인도 지저분한 인간이 되고 만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고결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의 삶의 방향도 고결한 방향으로 갈 것이고 심지어는 그 사람의 위인도 고결한 인간이 될 겁니다. 생각의 힘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오르며 너희는 항상 이것을 생각하라.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말씀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각의 퀄리티가 높아야 돼요. 생각의 질을 높여라.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우리 생각에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삶의 질도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동물들의 예를 들어보죠. 생물학적으로 나비가 처음부터 나비가 아니잖아요. 나비가 어려서는 무엇입니까? 그냥 송충이 같은 벌레죠. 그런 벌레고 땅에서 기어다닙니다. 그러다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실로 자기 몸을 감고 고치를 이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아래에서 구멍이 뚫리고 점점 구멍이 넓어진 다음에 그 안에서 더 이상 애벌레가 아닌 나비가 나와요. 그래서 자유롭게 비상을 합니다. 물론 나비는 본능대로 움직입니다. 본능대로 땅을 기어다니는 그 순간에도 나비입니다. 그 본능 속에 그래서 나비이기 때문에 나비가 가야 할 될 길을 가는 겁니다. 나무에 올라가고 꼬치를 만들고 마침내 나비가 되어서 창공을 납니다. 나비는 본능으로 그렇게 하지만 사람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나비에게 본능이 없어져서 그냥 벌레대로 그렇게 산다면 계속해서 땅을 기어다니지 하늘을 날지는 못할 겁니다. 이런 나비의 본능의 힘과 비슷한 것이 사람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 어디까지 미쳐 있냐에 따라서 그만큼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어요. 사람의 생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만 집착해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창공을 나는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나비로 말하면 물론 본능 속에 있지만은 처음 애벌레일 때부터 땅을 기어다니는 그때부터 나비라는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나비라는 본능이 그 속에 잠재되어 있듯이 우리 사람들도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속에 나는 하늘의 백성이다 라는 생각이 그 생각 속에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는 결국 천국 갈 사람인데 그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비록 이 세상에 우리가 흙을 밟고 살지만은 그 생각으로 늘 가득 차 있으면 우리의 삶은 점점 마치 나비가 나무에 올라가고 꼬치를 들고 나비가 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비상하는 삶을 살기 위한 방향으로 우리가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의 높이에 따라서 그 정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의 높이는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대로 살다 죽으면 그만이죠. 그런 말 쉽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절대 나 다 살았는데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제가 부탁했어요. 저 형님이 지난번에 85세가 되시기를 제가 85세 됐다고 다 이제 늙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85세면 내가 이제 갈렙 나이 됐구나. 갈렙이 누군지 아세요? 성경의 위대한 장군입니다. 그 사람은 그 족속이 아닌데 이스라엘 사람으로 개종한 사람이에요. 겐 족속, 그니스 족속이라는데 그 사람이 개왕돼서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인데 그분은 나이 85세에도 내가 45세 때나 지금이나 똑같으니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제일 어려운 지역을 나한테 주시오. 그럼 그것을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 전쟁을 그런 것을 선택하고 나니까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갈렙 같은 인생을 사세요. 그래? 그럼 갈렙을 자꾸 생각하니까 그런 삶을 살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CEO 모임에 가서 여러분 갈렙처럼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85세까지 되신 분들 있어요. 큰 소리로 외쳤는데 그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하게 됐는데 옆에서 한 분이 목사님 요 앞에 계신 아까 사회 보신 변호사님이 몇 살인 줄 아세요? 그래서 내가 그 나이 물어보고 온 게 아니니까 몇 살이냐고 했더니 95세래요. 이름이 뭐였더니 이영순이더라고. 이름이 남자 이름인데 여자 이름 같이 이영순 변호사래요. 지금도 현역 변호사로 일하신대요. 95세 앞에 걔가 괜히 명함을 냈다가 혼나서요. 그분은 항상 그렇게 살았대요.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가니까 95세 됐는지도 몰랐대. 자기가 내가 다 살았는데 몇 살도 되지 않은 사람이 무슨 말하면 벌써부터 다 살았는데요. 그런 말 건방 떨지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까지 기쁘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몇 살까지 살았어요? 되게 저런 창세기 5장 보면 되게 900살 내지 1000살까지 살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살고 싶지는 않으시죠? 900살까지는 좀 그대법 되게 120세까지도 되게 살고 모세도 120까지 살았고 아론은 123세에 죽었어요. 그다음에 120까지도 살 수 있는 건데 우리들이 무조건 다 살았는데요. 생각하는 만큼 산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저희 장모님 맨날 우리 막내딸 결혼시키고 나면 난 죽어야지 그런데도 훨씬 오래 사시더라고요. 보니까 기간을 좀 정하고 사는 것도 복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것도 생각하는 만큼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6장에 보니까 정말로 주 안에서 내가 그 힘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전투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귀 괴계란 말이 좀 궁금한데 마귀 괴계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이 괴계란 말은 속임수거든요. 마귀가 속인다는 거예요, 인간을.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 속에, 우리 영적인 삶 속에 일어나게 하는, 우리를 속이는 것이 마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잡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보면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우리 복음이 전파되다가 뭔가 가리운 것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바로 망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 중에 이 세상 신은 마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교회 가자 얘기도 타일르고 여러 가지로 방법으로 친절을 베풀고 사랑해줘도 죽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마음 속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이 마귀가 마음을 혼미케 해서 믿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안 믿느냐? 그것은 그의 마음을 사단이 혼미케 해서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바르지 않은지,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판단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명석한 사람들을 데려보세요. 그 사람들이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버려도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영원한 것을 팽개쳐두고 이 세상에서 자꾸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택하여 그것을 향해 나갑니다. 복음을 증거해도 받아들일 능력이 없습니다. 이미 마음이 혼미케 되어서 정신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영적 장님이요 영적인 귀머거리고 영적인 식물인간들입니다. 이 교회가 분명히 이 동네에 와서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해도 끝까지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 식물인간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이미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기 전에는 깨어날 수 없는 영적 식물인간들이에요. 완전히 마음이 혼미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영의 눈이 띄어지고 깨어나게 됩니다. 생각이 깨어나게 돼요. 예수님 믿게 될 때 전혀 이 세상이 달라 보여요. 우리도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그와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아니 내가 이제까지 전부라고 알고 있었던 그 삶이 전체 이 삶의 극히 일부분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단지 길면 100년인 인생 그 안에 삶만 있는 줄 알았는데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는 우리의 눈과 귀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데만 전부인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영적인 세계, 더 크고 놀라운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그때 새롭게 알게 됩니다. 눈을 떴다는 얘기죠. 드디어 빛이 어둠을 비춰서 내가 이제까지 어둠 속에 살았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고 빛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빛을 받았는데 예수 믿은 후에도 빛이 임한 후에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잡아서 자꾸 자기 노예로 삼으려고 그래요. 불행한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이 혼미케 되고 영적 식물 인간이 된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빛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혼미케 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고 영원한 것과 일생의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우리 인생에서 진정으로 값진 것과 버려도 될 것을 왜 구별하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5절 말씀 보셔요.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 그래서요. 그 앞절 보세요. 4절 끝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요. 옛날 성경에는 그게 모든 이론을 파하여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 그래서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 모든 이론, 상식을 다 파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높아진 것들, 모든 교만하게 만든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교만해져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뜻보다는 내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려고 그래요.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뜻은 싫어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생각 속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생각이 이미 사단에게 사로잡히면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생각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그리하여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주신 대로 정말 높은 이상으로 하나님이 주신 목표대로 바뀌어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로 복종하게 해야 한다. 원래는 여러분의 마음이 사탄의 놀이터였어요. 사탄이 마음대로 마음껏 뒤흔들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그 생각의 습관들이 잘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사탄이 내게 주는 대로 옛날에 하던 습관대로 그냥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의 습관이 뭡니까? 마치 나비 애벌레가 땅에 살면서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땅에 있을 것 아닙니까? 나비라는 생각이 그 본능 속에 없었다면 나무에 기 올라가지도 않고 꽃을 만들지도 않죠. 변하질 않아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로 쓰는 말이 뭡니까? 이건 상식에 맞지 않은데 확실한 답을 찾기 전까지는 다음에 합시다. 이건 실제적이 아닌데요. 이건 위험 부담이 너무 큰데요.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너무 어리석은 생각은 하지 맙시다. 우리는 못합니다. 틀림없이 잘못될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삽시다. 변화를 거부하는 대부분의 생각은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습관대로 살려고 하는 것, 이제까지 살던 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냥 그대로 앞으로도 계속 쭉 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대부분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변화를 싫어하는 삶, 그냥 남들이 가는 길에 같이 가기를 원하고
남들이 휩쓰는 대로 휩쓸기를 원하고 거기서 따로 떨어져서 내게 있는 변화된 생각의 방향대로 가기를 싫어해요. 그것이 생각의 습관입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대로 살아가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에 대한 겁이 대단히 많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실패를 두려워하는 한 여러분의 삶의 변화도 없고 발전도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그 최선의 삶을 향한 전진도 없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갈 때 당연히 실패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잘 모르는 길이니까. 그러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시도해라. 실패하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공부해라. 많은 공부하는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발전할 기회를 막는 것을 봅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현실을 믿지 마세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 우리 귀에 들리는 것, 우리의 경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가 믿은 것이 뭐냐, 그만큼 우리를 변화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추천할 만한 생각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대만 타이완에 갔을 때 깜짝 놀란 일이 있어요. 타이완 사람들은 사고 방식이 우리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출근 전에 이를 닦으려고 칫솔을 들었는데 칫솔을 입에다 대자 칫솔이 딱 부러져요. 밥을 먹는데 숟가락이 딱 부러져요.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뭐 불길한 일이 있을래나, 뭐 잘못될래나. 그런데 대만 사람들은 생각을 항상 그런데요. 뭐 이상하게 뚝 부러지면 뭐 좋은 일이 있을라나, 오늘 뭐 돈 생길 일이 있을라나, 이 생각이 항상 생각이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좀 신기하네. 여러분 중국이라는 거대한 땅에서 조각으로 떨어져 나가고 자기들이 살고 유엔에서도 쫓아내고 별 볼 일 없는 나라고 세계에서 가까운 무역하는 거래하는 나라도 없고 그렇게 사는 대만이 요새 경제적인 성장을 해서요 한국보다 앞섰어요. 일본보다 앞섰어요. 대만이 잘 살아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 잘 사는 이유는 아마 생각의 변화 때문일 거라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요. 여러분 저도 요새 무슨 일이 좀 생겨, 이거 재수 없이 뭐 이렇게 기분 나쁜 일이 생기고 그럴 때마다 생각을 하는 바꿔요. 뭐 좋은 일이 있으려나? 누가 또 욕을 해다, 욕하면 상 받잖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을 받으면 성경은 뭐라고 그러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시련을 만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생각을 바꾸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런 일이 있구나. 뭐 좋은 일이 있으려나? 나는 결국은 천국 가는 거 아니야? 항상 생각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여러분 돈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 모든 것이 돈으로만 보여요. 사람을 만나도 이해관계를 따지고 돈의 관계에서만 봅니다. 교회 일이라는 것도 돈이 있어야 한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돈만 있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유명한 그 여인 마더 테레사 수녀가 인도에서 가난한 아이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할 때 어느 날 거물급 인사가 찾아와서 기부금을 전달해 왔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마더 테레사 수녀만큼은 받지 않는 편이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받아야 하고 또 그 돈을 받음으로써 더 많은 아이들을 보살필 수 있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았어요. 옆에서 그를 돕는 다른 신부가 하도 부축해서 기부자와 함께 사진까지 찍었답니다. 그런데 후에 이 기부금이 부정한 돈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큰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째, 우리의 생각의 높이는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먼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성경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됩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성경이 없으면 여러분의 생각은 사탄의 놀이터입니다.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합당한 이치라고 생각하는 것 전부 사탄의 생각이에요. 오로지 성경의 생각으로만 여러분의 마음이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일 성경 읽자 그러면 읽으세요. 성경 말씀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좀 외우세요.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행하도록 노력하세요. 그것이 제일 먼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의 높이를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찰스 앨런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의 경험담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데, 이 목사님이 아내와 함께 뉴멕시코 황무지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차 안에 떨어뜨린 줄 알고 바닥과 시트 아래 여기저기를 다 뒤집니다. 심지어 옷가방까지 다 뒤지고 전날 입은 옷까지 샅샅이 찾아봤지만 아무 데도 없어요. 그 앨런 목사님은 뙤약볕 서서 도대체 지갑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하고 있었어요. 너무 오래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사모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돈이 없어졌으면 없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이 사막에서 하루 종일 서 있을 거예요? 그러면 현실을 받아들이고 여행을 계속할 건가요? 그럴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후회하면서 그 자리에 머무르면서 여행을 망치겠습니까? 아니면 여행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앨런 목사님과 사모님은 여행을 계속했대요. 그리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갔습니다. 나중에 앨런 목사님이 실망스러운 일이 일어나거나 계획이 틀어질 때마다 이런 생각을 떠올렸대요. 한탄하며 이곳 사막에 마냥 서 있을 것인가, 아니면 사막을 벗어나 인생의 여정을 계속할 것인가. 유명한 가이드 포스트에 나온 글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생각의 높이를 성경 말씀에 따라서 정하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구체화시켜서 비전을 세우라는 겁니다. 내 삶의 비전, 우리 가정의 비전은 무언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 뭡니까? 그냥 머릿속으로 눈을 굴리면서 생각하지 말고 성경부터 보세요. 성경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고 그 들어간 성경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최고로 높이 잡아요. 생각에 스스로 여러분의 삶을 가두게 하지 마시고 가장 높이 목표를 책정하시고 그 길을 위해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생각지 않던 놀라운 데까지 여러분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방향, 제가 모르는 방향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 나아갈 겁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만을 보고 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과감히 깨뜨립니다.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비전을 갖는 겁니다. 비전이 강하게 우리 마음에 각인되어 있어야 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실수하는 것 같이 넘어가자 이 말이죠. 유럽을 여행하던 중에 어떤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그 프란체스카 성당에 갔던 분이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자기는 자기가 눈에 들어온 그 세 단어가 거기서 보였대요. 하나는 청빈, 순결, 순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순명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 목사님은 상당히 감동을 받았대요. 순명, 숙명이 아닙니다. 순명. 이 단어는 참으로 의미 있는 얘기가 얽혀 있어요. 수도원장이 수도사에게 이 무를 가지고 거꾸로 심어라. 수도사는 네 하고 대답하고는 수도원장의 말대로 무를 가지고 거꾸로 심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한심하듯이 물어봅니다. 아니, 무를 거꾸로 심으라 한다고 진짜 심습니까? 무를 거꾸로 심으면 잘합니까? 그렇게 어리석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 수도사가 말합니다. 거꾸로 심어서 잘하고 안 잘하는 것은 시키신 원장님이 담당할 몫이고 나는 시킨 대로 심을 뿐입니다. 그것이 내가 해야 할 몫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명입니다. 순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할 자세예요. 순명할 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때 영적 전쟁에서 이깁니다. 여러분, 납득이 되는 것만 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합리적인 것만 좋아하지 않습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이 합리적일 때만 순종한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 보셨어요? 70이 넘은 아브라함한테 고향을 떠나 낯선 곳으로 가라는 하나님 명령이 납득이 갑니까? 살인죄를 지은 모세에게 바로왕 앞으로 나가는 명령이 이해가 됩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수많은 군중을 먹이라는 명령이 이해가 돼요?
문둥병 걸린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엘리사의 명령을 여러분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닫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나 납득이 갈 만한 명령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축복보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리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보고 살았어요. 놋뱀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근데 놋뱀을 보라는 말씀에 순종하니까 살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냐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가 통로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자 은혜의 통로입니다. 확실한 은총의 길이 십자가 길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만 복종하세요. 말씀에 복종할 때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단은 우리 생각을 파고듭니다. 그것에 악한 마음을 집어넣고 그것에 의해 지배받도록 합니다. 생각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잠시 잠깐의 유익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과거의 실수나 실패, 빗나간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집착하지 마세요. 후회한들 지금 나의 모습이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미래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에 복종하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자세는 순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내가 가져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순종하고 따를 뿐, 복종을 온전히 이룸으로써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더 큰 상급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 하는 주의 말씀처럼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순종하여 승리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다 일어서서 찬송 55장인가요? 55장 찬송합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